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부활 되신 주님께 우리 온 마음 다해 웃으면서 기쁨으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이 아침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1절로 한 번 더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무더운 문을 여시고 절망과 어둠을 몰아내신 것과 같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셔서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햇살 가득한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햇살 가득한 옥덕교회는 매주일 십계명을 교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십계명을 지키겠습니다는 다짐으로 우리 매주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 순서입니다. 한 주일간 우리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통해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참회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부활의 찬송, 새 찬송가 160장,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거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햇살 가득한 옥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망 권세가 뒤덮은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소망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부활의 소망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우리가 부활의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도 이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주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의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앞뒤는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분야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 찾아가셔서 새 생명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우리 28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1절에 있는 말씀만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그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사랑 어린이가 성김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귀한 성김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부활절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은 모이는 예배로 드리고 싶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9일까지 연기된 관계로 저희는 그 뜻에 따라 다음 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한 영, 한 성령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몸을 이루는 믿음의 예배가 될 줄로 산소망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종교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석가모니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인도의 수도 사이성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석가모니를 찾아옵니다. 자신이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석가모니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낼 수 있는 약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약의 원료가 되는 겨자씨를 마을에 내려가 구해오면 아이를 살려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 겨자씨를 구해오는 조건으로 마을에 내려가 겨자씨를 구해올 때에 단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에 겨자씨를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석가모니의 말을 듣고 마을에 내려가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겨자씨를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하지만 마을 어디에도 죽음을 맞아보지 않은 집은 없었기에 이 여인은 빈손으로 석가모니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석가모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이 없어서 우리 아이를 살려낼 약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석가모니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아, 이 세상에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은 아무도 없고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다. 그 죽음이 앞당겨진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 여인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가슴 아파하며 어떻게든 아들을 살려내려고 노력하던 그 여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임을 알려주고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말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7장을 찾아보면 방금 전 이야기와 똑같은 상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인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을 찾아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부인 한 여인이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아들이 죽고 나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아들을 잃고 슬피 우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위로하고 그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죽음을 앞두고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현상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초월하며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으며 더 나아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부활의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함께 나오지는 못하지만 방송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시고 여러분의 그 구세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가장 마지막 장이 부활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8장 부활장의 사건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우리 1절의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안식만을 취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이 공식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6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전 6시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른 아침, 곧 하루를 시작하는 0시가 됩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안식일이 이제 막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 새벽의 시간,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 첫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첫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맛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첫 모습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막달라 마리아처럼 한 주가 시작하는 첫 시간, 새로운 시작의 첫 시간에 바로 주인 되신 주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도 쉽게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삶을 보면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 시간, 그 시간에 주님을 찾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햇살 가득한 옥토교회 성도분들은 제가 몇 번 설교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2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피고 오라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나아가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고 돌아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무엘상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양을 지키는 자에게 자기의 양을 맡기고 형들에게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싫지만 그 일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 그 일에 순종하는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은 첫 시간에 일찍 일어나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그 다음 리더로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리더로 서게 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그 다음 리더자인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내렸던 첫 명령은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모세 때는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건넜지만 여호수아 때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그곳에 팔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첫 명령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마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사랑하는 햇살 가득한 옥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일지라도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부활의 참 소망을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말씀입니다. 때론 그 일이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일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기독교인들이 한 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주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일 것입니다. 그럼 월요일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의 시간, 아침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햇살 가득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첫 시작, 이제 시작하게 되는 월요일 아침에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충성된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요. 오늘 본문 속 천사와 여자들의 대화가 2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천사가 그 무덤 위에 앉아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빨리 예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가 살아 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가 살아나셨고,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이 말씀의 정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천사들과 먼저 함께 계셨고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에 가 계십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가 계셔야 할 그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주셔요?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이 새벽에 갈릴리로 향했던 예수님의 발걸음은 이 새벽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만나러 온 여인들을 향하여 다시 발걸음을 돌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을 주님, 내가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간절한 고백으로 나아가면 누가 여러분을 만나주신다고요?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옥독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십니다. 여인들이 가장 원했던 건 뭐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간절히 원하고 원할 때 주님께서 그 원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본문 11절, 20절의 말씀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세상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헛된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살아가면서는 안 된다. 세상의 삶의 모습은 저것이구나. 반면교사의 모습을 삼으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1절에서 먼저 15절의 말씀을 보면 경비병들이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돈을 많이 주어서 그 경비병들을 매수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이 제자들이 도둑질해서 그 시체가 없어진 것으로 말하게 합니다. 혹시나 시체가 없어진 사실이 총독이 알려지게 되면 너희 군병들에게는 해가 되지 않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돈을 주고 군병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르친 대로 그 말을 전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이 군병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의 생각을 의존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선적으로 찾은 것은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의 지혜를 먼저 찾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려운 일이 놓이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렇게 잘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을 찾고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여러분 주위에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찾거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먼저 찾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말할 수 없는 정말 힘든 일이 생기게 됐을 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둘째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을 믿고 의지하냐면 함께 따라해 봅시다. 돈의 힘.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돈의 힘을 의지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군병들이 돈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 해결하는 해결책은 돈을 주고 군병들을 매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려 합니다. 군병들이 돈을 받고 그들이 가르친 대로 돈을 전파하도록 해서 그들의 의도한 목적을 성취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진리의 앞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무려 전 세계 인구 4분의 1이 누굴 믿고 있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돈이 최고예요. 돈이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는 이 돈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만몬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부활이와 산소망이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거짓의 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였다 하라 라고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사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이 취했던 모습은 거짓이었습니다. 거짓 증거자들을 세워 예수님을 몰아세웠고 거짓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부활의 소식도 거짓으로 유대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을 일삼았었다는 것은 이들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땅의 교회가 여러분 정직해야 합니다. 순결한 신부의 영으로 세상 사람들은 거짓을 앞세우지만 이 땅의 교회들은, 그리고 이 땅의 성도된 우리들은 진실하셔야 돼요. 사단의 무기가 바로 거짓이에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자녀, 부모 사이에 거짓으로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성도들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때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우리들의 필요한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진실한 삶, 거짓이 없는 삶, 순결한 신부의 삶으로 살아길 주님은 원하셔요. 사랑하는 햇살 가득한 옥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이 바라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제가 마태복음 오늘 28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이미 햇살 가득한 옥덕교회 주대국이 같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니 대심이라. 하나님의 은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낭만하지 말 것은 주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 소망하는 것을 이제 내가 부활의 참 소망된 주의 자녀로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비전을 품고 주의 인격을 품고 주의 성령을 간구하며 부활의 참 소망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주의 비전을 품기 원합니다. 주의 성품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햇살 가득한 옥토교회 성도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모시고 그렇게 사랑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물질을 의지합니다. 거짓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진리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절 아침 주님의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으로 다가오신 주님, 죽음 가운데서 살아계셨던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활의 기쁨에 감격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곳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걷게 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열매 맺는 삶,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아침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또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사순절 이 시간들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이 아주 여러분 든든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끝나도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미 토요일날 부활절 계란을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오늘 부활의 아침에 아마 점심 먹은 이후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집집마다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작지만 우리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넉넉히 준비했으니까 받고 여러분만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들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부활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행에 우리 교회들도 우리 옥토교회도 잘 따라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에 우리가 최대한 우리도 막는 것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었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도 영상 드리고 그 후 예배 때는 다 함께 예배 모여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찬양 결단 찬양 620장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부활의 아침에 부활이여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야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첫 시간을 이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며 고개 숙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햇살 가득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